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무지의 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에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료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더 큰 보이를 보이시고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신같이 아들도 자기를 혈하는 자들을 살리려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 얻으리라. 장으로 본 성경백은 오니까 행각 5이 있고 38의 병자가 있더라.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38년 병자를 고쳐주었다. 근데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굳이 그 한 사람만 고쳐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려 고쳐주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병자가 예수 보고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병 고침 받은 것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것에 속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다음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소리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죄인지긴 하지만 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 언어로 죄라 하는 것은 12가지가 있다. 그러나 신약의 시나모로 죄를 표기하는 것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38년 병자에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할 수 있었겠는가? 또 도둑질을 했었겠는가? 살인을 할 수 있었겠는가?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잘못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죄가 있었다 그 말이죠. 38년 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온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서 말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이 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분명히 예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므로 과거에 죄가 있었던 사실이고 다음에는 왜 이 사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처음에 주었는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다.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런 거로 무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구원을 얻을 본질적인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룹의 하나이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찾아내서 전도를 시켰을 때 그들에게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다른 제자들에게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혜택을 입었다. 또 심지어는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는 다른 11제자에게 나타났네가? 그렇지 않다. 역시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보았고 만났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꼭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입은 만큼 봉사를 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가 충만하다고 기도한 적의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도 자기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어떤 하면 차라리 총을 받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서 봉사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을 택해서 일어나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무슨 죄인가 보면서 분명히 예수께서 죄 짓다고 하고 애쓰므로 무슨 죄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조금씩은 있으므로 그런 의미로 말했겠지 하면 지나치는 것을 위험한 생각이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기분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의미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감성적으로 그에게 말한 것도 아니다. 예수는 진리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의 전부를 바쳐서 싸워야 되는 문제이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했으므로 분명히 무슨 죄가 있었는데 죄라 하는 것 가운데 히브리 말로 보면은 첫째는 병도 되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38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니 그건 하나의 죄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죄다. 유대인들이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무슨 죄인가? 무죄의 죄이다. 이 사람이 무죄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무슨 무죄인가? 이 베데스다의 물이 천사가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고 하는 무지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가끔 움직였었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 움직이게 했다고 믿는 것을 엉터리 같은 미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종교가 철학이나 미신을 믿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이 이상 가장 큰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이 이상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서 믿고 있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불쌍하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무를 깎아 신으로 모셨다거나 큰 돌을 신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이 아닌 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희망이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신을 보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 신 하나님이 아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신을 보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신이고 예수를 죽인 신이죠.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한심하고 불쌍합니다. 오늘 여기서 38년 병자도 물론 옛날이었으므로 무지의 소리 썩은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엉터리 소리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깨달으라고 한된 것이 아니죠. 그 중에 있는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해준 말입니다. 저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예수를 시험한 사탄에게 예수께서 한 말씀을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 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진리를 말해 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것이 비진리를 누구에게나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죠. 첫째로 안식일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한 까닭에 내가 안식일은 일한다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는 진리의 내용은 아니죠. 이것은 진리의 제목은 됐지만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유대교인들이 있죠. 여호와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되는 날에 안식일 날 쉬었다. 놀았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도 일한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경각심을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지 성경의 기록에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요한복음 5장까지는 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을 그때 유대인들이 역시 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 말을 이해하는 자가 있었겠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소리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을 줄 수 있는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는 여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제 장차 재산을 심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의 권리를 내게 맡겨주었다 하는 말은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38년간 병석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사람만이 마음속에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했는가? 내 소리를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일어나면 생명을 가진다. 너무나 거쳐가 심한 말인 까닭에 옛날 사람인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병석에서 이런 이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소리를 했는가? 요한복음 5장 그 부분에 봅시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어보셨어요.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를 향해서 또
쓴 기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에 전혀 상관없는 글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대단히 심각한 소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예수에 대한 기록했다는 말을 누가 알겠는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란 밖에 취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요새가 없었더라면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그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이해할 수 없으면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으면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모세 때문입니다. 만일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를 깨닫는 사람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도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도덕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벌였습니까? 정치운동을 했습니까? 오직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가? 모세 오경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증거여 다른 하나는 부정의 증거입니다. 오늘 전세계 기독교는 모세오경이 신측 긍정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억지로 긍정적 설명으로 이스라엘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죽었다고 하는 가설을 내세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올바로 예수의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소리죠. 이 말씀은 오늘날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임을 새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의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